우리는 이 성탄의 이 감격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성탄 준비를 통해서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 예수님이 나심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연구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천문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인데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관한 그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별이 움직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먼 길을 여행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뭐냐, 약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되는데 그 이란에서 오려면은 터키 일부를 지나야 되고 시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요르단을 지나서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간의 여행이었던 거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그리고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또 생명 건 위협을 감수하고 그 먼 여행길을 온 거지요. 자, 그들이 그렇게 먼 여행길을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조그만 날씨만 굳어도 또 길이 이렇게 조금 험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1000km나 되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왔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양들을 맡길 때 베드로에게 물어온 것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사랑했지요. 그리고 그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곳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수많은 비용을 들고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왔던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받을 교훈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기 예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겁니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라고요?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낯선 길, 힘든 길을 찾아왔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라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는 길이 약 2개월, 그리고 머물러서 지냈던 길이 약 1개월, 오가는 길이 약 5개월에서 6개월 걸렸다는 거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약 반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그 반년 동안 준비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정작 유대인은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안 됐고, 그리고 전혀 생뚱맞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내가 그렇게 먼 길 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니까,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지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리가 있는데 그 왕은 어디서 납니까? 그때 그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난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늘의 별이 한 집을 향해서 쫙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비추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는 집도 아니고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 구유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기께 예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아이도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렸던, 경배했던 분은 오직 누구예요? 어린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죠. 어린 아기, 어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경배해요?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이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도 어떤 다른 물건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시즌에 오직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를 주인공으로 섬기고 예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의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대우를 받지 못해요.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것이고, 지금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성전에 가까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불의한 자로 같이 불의하지 아니하며 토색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며 이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온전히 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세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시즌에 우리가 이 배워야 할 자세는 뭐냐 그러면 겸손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근본 본체자는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하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면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행하고 싶지요? 근데 여행을 왜 못해요?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여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6개월 동안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먼 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한 개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예물들,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가지고 경배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피신할 때 돈이 없었지요. 뭘 사용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을 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성경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드려라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예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 이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가치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심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드리라고 그러느냐?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머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탄 예물, 무슨 예물을 준비할 때 그냥 그날 준비하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준비한다면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는 상징이 상징. 그들이 뭘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린 가장 가치 있는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냐? 워십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형식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 유향을 들었다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을 들었다는 이 얘기는 어린 아기지만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의 우리의 기도를 들은 분이신 줄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드린 거죠. 모략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략을 드렸다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분이다. 이거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오늘 성탄,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성탄이었습니다. 이란 서북부 우르미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많은 나라를 거쳐야만 됐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됐습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고 그 먼 거리 1000km가 넘는 곳을 그렇게 왔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난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